오늘은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다리 같은 것을 또 혹은 사다리 같은 것을 놓고 거기를 씩씩하게 건너가는, 무사하게 건너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훈련을 받으러 올라가서는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 사다리가 걸린 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힘차게 외칩니다. 여기를 힘차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무섭지 않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건너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물어보지요. 왜 주저앉습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왜 뛰어가지 않고 주저앉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섭지는 않은데 다리가 떨려서 헐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생각으로는 용기를 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렵진 않지만 다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요즘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지요? 증세는 대개 몸을 조그만 데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든지 아니면 숨이 가득 차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것처럼, 또 금방 높은 데서 벼랑에서 떨어질 것 같이 아주 긴박한 그런 공황, 두려움과 당황함을 나타내는 그런 발작과 장애를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것의 중요한 것은 마음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치료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숨이 막힐 것 같고 꼭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럴 때에는 그 몸에서 마음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두렵고 당황스러우니까 막 숨을 몰아쉰답니다. 공포스럽고 그리고서는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막 숨을 몰아쉬는데
그렇게 숨을 몰아쉬면 몰아쉴수록 얕은 숨을 쉬어서 숨이 이 속에까지 갔다 오지 못하고 그냥 입에서 숨 쉬는 신용만 계속하는 것처럼 막 헐떡헐떡 하니까 오히려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그 속에서 더 많이 발생해서 마음에 있는 게, 생각에 있는 게 몸에까지 퍼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 질식하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공황장애라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게 몸을 지배하는 걸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듣기는 들었지만 제자들이 그 이후에 보인 본문 말씀에서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도 바뀐 거 없는 것처럼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당황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보고 증거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고 더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두려움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꼭 닫고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신 그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변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공황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스스로 문을 꽉 닫고 있을 때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제자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 거기에 임재하시고 같이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지요. 이 샬롬은 단순히 평화, 평강 이런 한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다 스며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꼼꼼하게 돌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마치 호흡과 같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혹은 어린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가 엄마 가슴에 안겨 있으면 그냥 그렇게 울던 아이도 엄마가 꼭 끌어안으면 그 가슴에 기대고서는 아직 얼굴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점점 숨이 골아지고 점점 편안해지다가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는
잠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샬롬. 그래서 모든 말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이 공황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그 다락방 안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초대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공황장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숨을 쉬고 있다고 얕은 숨을 헐떡헐떡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한 그 숨은 오히려 속의 가슴까지 들이마시고 내쉬지를 못하고 생각으로만 숨을 쉬면서 점점 더 가슴이 조여오는, 그럴 때 마음을 편안히 갖고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엄마가 안아주든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러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섬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지난 40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의 선물, 부활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고 상처가 있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말씀하셨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마 똑바로 쳐다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것처럼 그 얼굴을 바라다보고 그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숨결을 아마 따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선물을 주시고, 선물을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 표정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같이 호흡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 때 부활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저희들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답답한 모든 코로나 전국의 하루하루 쉽게 두렵고 당황할 수 있는 2021년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 하나를 가사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너무 잘 아시고 그 노래가 나오면 다들 그 노래 한두 번, 아니 10번, 20번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익숙한 것만큼이나 우리 속에 와서 속 깊이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 샬롬의 영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는 You Raise Me Up 하는 노래입니다. 다 아시죠?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에,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 주님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조용히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마다 불안한 가슴은 요동치고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경의로 가득 찰 때, 때때로 나는 영원을 맛본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어깨에 기댈 때에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주님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 바라다 보다가 주님이 숨을 내 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영적인 부활과 삶의 용기와 생기를 새롭게 얻으시는 이 부활절 절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구들과 나의 하는 일, 새
열정과 새 힘으로 희망차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날 세우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숨 쉴 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는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끼시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